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시는 모든 것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경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어 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초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어느 곳에 그곳에 제대로 된 것을 채우지 못하고 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곳을 온전하게 세워가지 못하면 나중에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그곳의 약점을 늘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계속 수리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의 기초부터 세워가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든지 형통이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 가지의 단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단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야 할 텐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것을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은 단지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삶의 적용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10분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또 아침 예배를 드리고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이었으면 그 다음엔 기도겠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참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하신 모든 과정 속에 바쁘고 힘드실 때조차도 놓치지 않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생활이셨어요. 새벽이든지 밤늦게든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생활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에도 사역 전에도 또 사역을 마친 후에도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버려지는 아까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았다가 하나님 저 너무 바쁜데요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버려지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면담을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자주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분께 맞춰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의 삶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여러분 크게 드러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또 어디나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취하여 살아가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등 총체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다섯 번째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품어야 할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적인 욕심과 방법이 앞서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품어야 할 나의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내 삶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거룩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내가 결정하는 것도 예수님의 결정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니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분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바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말씀을 전하러 다니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 혼자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함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매일매일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심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심을 통해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을 통해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함께 다듬어져가는 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나 혼자만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힘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시는 오늘 복된 하루,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강렬한 그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